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땅에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빛이 드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공한 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골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7절과 같이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말씀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양의 길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길 필요도 없고 서로 경쟁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다가 자기 털을 내주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선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양이 너무 시시하게 보여서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었습니다. 맹수가 되고 나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을 무서워하면서 누구도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위에는 비슷한 맹수들이 들끓어서 언제 물어 뜯길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맹수들도 조금만 나태해지거나 빈틈이 보이면 다른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결국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한 그곳에는 춥고 외롭고 이야기 나눌 친구도 없습니다. 모두 다 경쟁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처음에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7절 마지막 말씀과 같이 황폐와 파멸만 있고 평강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서 전체에 걸쳐서 길과 대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7절과 8절에는 그 길과 대로에 대한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7절에는 황폐한 파멸의 길에 있으며 8절에는 평강의 길, 굽은 길,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길이라는 단어를 한 곳에 모아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모든 인간의 길은 전적으로 무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로는 평강과 구원이지만 인간의 대로는 멸망과 혼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길은 넓고 문은 크지만 멸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길이 협착하고 문은 좁으나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의 길에는 분쟁과 불화가 있으나 하나님의 길에는 회복과 완전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에는 샬롬이 없고 분열만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평강은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길을 만드는 자들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불화, 분쟁, 분열이 있다면 지금 그 길은 세상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서 생명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 위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길을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갔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니라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앞에서 말씀한 것이 사실이므로 지금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빛이며 밝은 것이며 정오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였고 10절에도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를 얻으면 세상살이가 쉬운 것 같고 다 내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정의는 무시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말만 하면 다 되는데 무슨 정의를 지키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10절과 같이 모두 맹인이 된다고 합니다. 눈뜬 장님이 된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절 중반부에는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눈 자체가 없는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안에 성령의 빛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오와 같이 밝은 빛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민족 백성들은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울어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도 응답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곰같이 크게 기도하고 비둘기같이 처량하게 울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 함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먼저 찾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함께 찾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발로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동사는 바로 스스로 돌이켰다, 또 하나는 내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치 집을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세상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돌이키고 아버지께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직 아들이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 후편을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시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듯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헛된 금식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형식에 너무 치중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있고 품위가 있는 모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영과 진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삶의 외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형태를 갖추시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 그 우리의 겉모습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과 진리로 채워져서 안과 밖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발하으나 오히려 어둠이 임했습니다. 마치 소경인 것처럼 더듬더듬했습니다. 아예 눈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성공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안에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 안에 등불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길을 포기하고 사자와 호랑이가 되는 맹수의 길을 택했을 때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에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길로 달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좁게 만드는 것 같고, 내 행위를 제재시키는 것 같고, 내 생각을 제재시키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좁은 길, 좁은 문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 생각이 제지되고 내 행동이 다스려지고 하시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규모 있게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곰같이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슬피 울며 비둘기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의 형식만, 그들의 겉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 든 손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듣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자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을 때에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오기도 전에 멀리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용납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 자녀의 권세의 회복이 회개 가운데에 우리 삶의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